오늘은 이사야서 5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오아시스 같은 물된 동상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물된 동상 같은 이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선유사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벽에 성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길을 가다가 오셔서 이 성구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참 교회로 전도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현수막 하나 걸어놨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중위였는데 신병교육대 옆에 전차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름은 전성환 집사님입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익산에서 전출되어서 문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집도 차리지 못하고 문산으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최전방이라고 여겨서 아마 문산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지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아내인 이기쁨 집사님도 오셔서 살았습니다. 이곳에 2년 있었는데 2년 동안 아들, 딸 둘을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그런데 둘째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일 출산하는데도 오늘까지 만삭이 된 몸으로 집은 법원리 쪽에 이제 집을 구했는데 그때는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법원리에 자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차량 운행을 해서 왔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도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영상에 보면 이 부부 아이들 영상이 나옵니다. 개척 초기 성도님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 기도회를 나오고 새벽 기도회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정말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2년 동안 함께 했는데 장교라서 광주 쪽으로, 전라도 광주 쪽으로, 그래도 고향 가까이 전출돼서 아마 갔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는 선교비를 5만 원씩 계속 붙였었습니다. 교회 외벽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물된 동상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문산에 올라올 때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이제 신혼집도 차리지 못하고 별거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개척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수축하고 일으키고 힘을 주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희주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자녀가 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더 넣어서 우주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세 사람 있는 자녀는 또 속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언제나 물이 풍부한 지역의 정원이나 동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언제나 푸르름을 잊지 않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의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가뭄으로 세계의 호수가 메말라 있는 사례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사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경치가 좋다고 빌딩을 짓고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아마 다 떠났을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물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물로 인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입니다.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내부에서 솟아나는 물로 인해서 풍요와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은 인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 정말 그 물이 여러분의 내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려 주어야 동산은 물된 동산 같게 되는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물을 내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물된 동산 같은 기업, 물된 동산 같은 인생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풍성한 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는 돈의 인도를 받습니다. 권력의 인도를 받습니다. 쾌락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메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했더니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언론을 통해 이러한 세상 것
것들의 뿌리를 내리고 산 사람들의 비극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정말 헤어지고 권력 앞에 비참해집니다. 모든 좋은 것과 풍요와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셈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어서 때를 따라 결실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되 일시적인 인도가 아니라 항상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니까 애굽 군대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도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에도 그가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종살이를 할 때에도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가 높아졌을 때에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영육 간에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에 보니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그 뼈가 견고한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은혜를 입었고 일어나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 물된 동상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아뢰었더니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와도 인생의 고난이 와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을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마라의 선물이 엘림의 축복으로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선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선물을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앞으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선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대인관계에서 합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합형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세력에 의해 결박당한 형제를 풀어주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통하는 이웃에게 그 줄을 풀어주고 고통당하고 죄로 괴로워하는 자유를 자유케 하고 영원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형케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형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물된 동상 같은 이런 은혜가 임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신앙인은 이처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물된 동상 같은 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짓눌려 노예가 되고 죄와 질고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영혼을 복음으로 자유케 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먹을 음식과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글식에게 빈민이 있으면 내 집에 영접하고 그를 대접하고 벗은 자가 있으면 내 옷을 입히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입히고 먹이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니 내가 부를 때에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정말 물된 인생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삶인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민족을 세우는 자들로 하나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도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물 관계에 있어서도 업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란 선교지에 가면 정말 길이 없는 거, 황폐한 땅이 얼마나 많은 곳이면, 특히 캄보디아는 산이 없대요. 거의 항무지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을 만들고 길을 닦고 그곳에 정말 기초를 쌓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물질적인 그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된 동상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파괴된 곳을 기초를 쌓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보수하고 수축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큰 복을 받은 자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런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 중반절에 보면 만일로부터 10절 하면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합니다. 만일 하면이라는 조건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 3가지와 취할 것 2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멍에와 죄의 멍에죠. 여러 가지 멍에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멍에인 것입니다.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입니다. 취할 것은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는 것,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위로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인간이 해야 할 한 가지를 말하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통해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메마른 황무지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3절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오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주일날 놀러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러 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있죠. 놀러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러 가면서 그냥 예배 쉴 시간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놀러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에서 들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형편에 따라서 문화적인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떠한 처지를 보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알곡도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지난 새벽 예배 때 가라지 비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라, 가만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라지도 알곡으로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가라지와 같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라지도 알곡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알곡이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변질을 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국가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고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마귀가 꼭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목사의 권위가 상실된 세대 속에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선생님을 존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 교단 그 앞에 와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그냥. 그런데 그에게 때릴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교권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방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외식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자기 만족을 가지고 해요. 자기 이기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어릴 때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고 길을 살려준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말씀을 무시를 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살아라는 존 에버트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손주를, 이제는 자녀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손주를 양육할 때 가장 먼저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출산했대요. 성경대로 아마 출산한 것 같아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순종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는데 2살 전에 순종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순종 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고 인성교육의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허파가 내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는 것입니다. 롯의 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보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순종하면 참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 세상 사람들은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놀러 가는 것이 참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을 하죠. 순종은요,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 방주를 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노아를 미친 노인네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땅이 물로 심판될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로 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람,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집 앞에도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왜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을까요? 왜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까요? 그 지시한 곳, 지시한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숯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해가 되지 않고 비합리적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질은 축복의 질인 것입니다.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면 그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빈 인생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넘치고 그의 산업에 빈 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도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보신 거예요.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7째의 날은 온 힘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도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그 몸이 나병이 깨끗하여져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서 있는지 내 발에 신을 벗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도 결국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순종하면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며, 순종하면 불통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은 순종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형통한 인생의 비결은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보다 이 목회자가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